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뭐 언젠가는 이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어떻게 조간사님은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콜링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콜링. 콜링에는 복습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시는 콜링. 두 번째의 콜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과 소명에 대한 콜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명과 소명에 대한 콜링은 어려움을 당연히 동반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과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콜링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고자 하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콜링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나이가 80세였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양을 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애굽에서의 왕자의 직위를 가지고서도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살인자로서 그는 쫓겨났죠. 그리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배회하면서 80세가 되었습니다. 노인의 몸이 되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가 절망을 그리고 아무것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나이, 자신들의 환경,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죠. 모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그의 모세의 사역에 모세를 하나님께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한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누구를 얘기하나요? 그들을 모세가 구출할 이스라엘 자신의 동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들 앞에 나타난 모세를 배격하고 배적할 거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 콜링하실 때 모세가 두려워하는 존재는 첫 번째는 바로가 아니라 애굽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민족이죠. 자신들의 그 민족들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콜링 가운데 자기를 따르지 않을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증거가 이겁니다. 말씀 봅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너 네 손에 갖고 있는 게 지금 뭐야? 라는 거였어요. 무엇이죠? 지팡이입니다. 여기서 이 지팡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모세가 뭐라고요? 직업이? 목자입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고 양떼를 인도하는 데 가장 많이 쓰였던 것이 지팡이였어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려고 달려드는 그 사나운 맹수들을 물리치는 것도 지팡이로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양떼들을 지키는 것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의미가? 모세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세라고요. 자신의 몸을 그 초원 가운데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지하고 다녔던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거예요. 그 어떻게 하라고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땅에다 던졌어요. 땅에다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지팡이가 과연 뱀이 될 수 있는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에 있는 뱀을 어디를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고요. 여기 뱀을 잡아본 경험이 없으시죠? 뱀을 잡을 때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뱀을 땅꾼이라고 그러죠? 뱀을 이렇게 잡는 사람들. 요만한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지팡이로 뱀을 어디를 잡냐면 머리를 딱 꽂습니다. 뱀은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도구가요, 입이에요. 뭐 그런 눈빛을 쳐다보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입입니다. 입에 독이 있고요. 이빨에. 유일하게 공격할 때 코브라 같은 것, 코브라도 보면 이렇게 머리를 치켜들잖아요. 그래서요, 뭐 이게 산속에 들어가실 일은 없겠지만 산속에 들어갔을 때 뱀이 고개를 쳐들면요, 큰일 납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물려요. 그래서 뱀을 공략할 때는 머리를 공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아. 모세가 바보가 아닌 이상 꼬리를 잡는 것은 큰 문제죠. 모세가 아무것도 몰랐던 바볼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조금 지식이 학생들보다는 있을 거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이집트가 애굽이잖아요. 이집트에 혹시 파라오죠? 파라오의 왕관이 뭘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뱀이에요. 무슨 뱀이에요? 코브라예요. 전혀 영화를 안 보는군요. 스콜피온 킹, 뭐 미이라 이런 거 보면 다 나오는데, 신실한 신실한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에서 TV와 이런 문화 매체는 저와 우리 목사님만 보고 있으니 참 사역자들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뱀이에요. 여기 뱀이 이렇게 있어요. 뱀의 특성을 모를까요? 모세가? 몰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어요. 꼬리를 잡았네? 꼬리를 잡기 전까지 그 뱀은 가만히 있었을까? 위협을 했겠죠. 근데 꼬리를 잡는 그 순간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변해요? 지팡이로 변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그의 일상입니다. 그의 일상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의 직업을 대변하는 거고 그의 삶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대변하는 그의 그냥 평범한 자신의 일상을 대변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매일 그는 양들을 치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었어야 되고, 그는 어느 곳을 이동할 때 자기의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는 다녔어야 돼요. 그는 모세에게 있어서의 지팡이는 그의 일상입니다. 그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뱀이 되죠.
그 뱀이 된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을 물 수 있는 그 뱀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해서 그 꼬리를 잡았을 때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서 그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죠.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어요. 말씀을 뒤로 좀 찾아볼게요. 자, 뒤 봅니다.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찾았어요?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까 2절에서는 지팡이에요. 근데 4장 20절에 애굽으로 떠날 때 모세가 손에 쥐었다는 것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일반적인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일상을 대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던지고 그 순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일상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계속 출애굽기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이후에 모세가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 사용했던 도구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이후부터 4장 20절 이후부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항상 지칭할 때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선언됩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요즘 일하면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3포, 5포, 7포 이런 데 다 필요 없다면서요. M4 세대라며. 지금 오늘날 청년들은 7포 세대가 아마 희망까지 포기한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M4 세대는 그냥 다 포기한 수밖에 없는 세대. 오늘날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졌대요. 앙케이트, 뉴스에 보니까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는데, 개천에서 용난다가 다 옛말이라며.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이 시대, 특별히 청년들한테 있어서의 이 절망적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 예배 때 우리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이란 단어가 뭘까요? 헌신이란 단어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헌신이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30점짜리 답입니다. 교회와 청년부를 위해서 내 온 시간과 열정과 정열을 다 갖다 부으는 거, 그거 10점짜리 점수입니다. 헌신이란 단어가 뭘까요? 헌신이란 단어가. 그 헌신이란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다닙니다. 그 따라다니다 보니까 먹을 때를 놓쳤어요. 먹을 때를 놓쳐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예수님 손 안에 들어오죠. 여러분들 도시락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도시락은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매일매일 먹는 한 끼 식사일 뿐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한 끼 식사일 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내가 먹는 그 한 끼 식사밖에 안 돼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그 한 끼 식사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없어서 자기가 오늘 죽는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진짜 어린아이가 그냥 한 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조그만 그 도시락이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12광주가 남죠. 오늘 본문에 모세의 아무것도 자신의 그냥 양을 치면서 자신이 그냥 지지할 수밖에 자기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나무 조각이었던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수많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죠. 헌신은 여기 있습니다. 헌신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나의 삶을 주님 손에 맡기는 행위가 헌신입니다. 그 헌신을 통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것.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한 어린아이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생명의 떡이 된 것처럼 오늘 시간 나와 우리 앉아있는 청년들은 우리가 비록 내 자신을 보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의 그 모습을 주님의 손에 맡길 때에 내 자그마한 것들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믿음, 그것이 헌신입니다. 우리가 1년마다 그냥 특송하고 예배 주관하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에 내 삶에 아주 부족하고 아주 연약할 수밖에 없는 아주 조그마한 것일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손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니 지치죠. 우리가 우리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힘들죠.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너의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게끔 내 손에 너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 청년부에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했죠.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가서 눈으로 보고 왔더니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한데 저 가나안인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없다. 그냥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그들의 삶을 드렸죠.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수적인 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적인 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세상은 스펙을 따지고 세상은 우리의 실력을 따지고 세상은 우리의 질적인 것을 따질진 몰라도 하나님은 안 따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따지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 손에 너희들의 삶을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믿음으로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신학교를 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난주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나는 뛰어난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것들을 나는 다 이루고 교회에서 요구되어지는 일들을 다 내가 감당해서 어느 교회에서든가 나를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나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남는 거라고는 갈등과 그리고 분열이었어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95년도부터 전도 사역을 했어요. 19살, 18살 때부터. 지금 20년째가 됐죠. 군대 간 3년을 제외하고는 3년 3개월을 제외하고는 제가 계속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랬어요. 왜 그럴까? 왜 열매가 없지? 나름 열심히 내 스펙을 쌓고 실력을 쌓아가고는 있고 내가 느껴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열매가 없는 이유가 있죠. 내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려놨어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했어요. 일신교에 있으면서. 뭐까지 포기한 줄 알아요? 응? 이경아? 아버지 덕분에 나의 첫 소명이었던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고 생각했던 찬양 사역까지 포기했어요. 나를 이 길로 끌고 왔던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 자리에 서게끔 만들었던 내 비전까지 포기했다고. 쉬울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던 그 비전마저도 내가 하나님 손에 다시 드린. 난 그것을 포기하며 나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것마저도 내려놨어요. 내가 그걸 내려놓게 된 계기는 그거였어요.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창세기 강해 설교를 했거든요. 22장, 창세기 22장이 무슨 장이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었어요. 창세기 강해 설교를 순서대로 쫙 하다 보니까 내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만이라는 것을 내려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지. 뭐냐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이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적적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나는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내 것을 포기했어요. 저기 있는 찬양팀들은 알 거야. 내가 한동안 찬양팀을 막 열심히 하다가 찬양팀 사역을 연습도 안 하고 막 아무것도 안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걸 포기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소명과 소망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다시 달라고 할 때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겠냐고요. 그것이 때로는 내 삶의 이유이기도 하고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기도 하는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일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겠냐고요. 내가 줬으니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냐고요. 그것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냐고요. 그것이 내 가슴을 얼마나 찢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겠냐고요.
그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제가 선언한 게 있습니다. 내 삶의 이유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기로 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비전까지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그 결과 열매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지금에 와서는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내 열매가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하신 열매일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열매일 뿐입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린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가운데 나를 함께 집어넣어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이 황금 같은 청년기에, 이 황금 같은 이 시기에 때로는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그런 처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여러분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한번 그것을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 안 되는 인원이라 할더라도 여러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길 때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그 사람의 헌신을 통해 세상은 변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수를 찾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헌신을 원하시죠. 그 헌신이 내가 되고 싶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에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거는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않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은 위기 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이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청년부가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던져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맡겨보세요. 맡기시면 아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손에 내 삶을 맡기는 거죠. 모세보단 낫잖아요. 80세인 모세보단 낫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 때보단 낫잖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은 시간과 나이와 장소와 때가 없어요. 헌신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 예배를 임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별것도 없는, 내셀 것도 없는 그 조그만 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우리 헌신